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381면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1절 한 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1 더하기 1은 2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사사기 11장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가 어떤 출생인지 그의 출신 성분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신 성분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입다 그는이라고 하면서 엄청 놀림을 받았겠죠. 도저히 함께 가족이지만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잡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배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그랬다는 거겠습니까? 야곱처럼 혹은 요셉처럼 쫓겨난 신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자, 그런 자로서 한평생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평생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한평생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혹은 저주하면서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입다를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림받았을지라도, 그래서 간 곳이, 사는 곳이 밑바닥처럼 보여도 집을 나간 것이든 아니면 도망간 것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말씀 2절을 다시 봅니다. 길라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다가 가장 아픈 것은 가난도 아닙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픔, 가장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구성원 가운데에서 외톨이가 되어진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진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아픔은 어쩌면 겪어본 자가 아니면 모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온 지난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낙인 찍는 것 같습니다. 입다는 떠밀려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인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이 들 때 그것을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입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려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다가 간 돕이라고 하는 곳은 소위 신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변두리였습니다. 거의 야곱과 같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던 요셉과 같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잘했든 잘못했든 아무튼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도망가서 사는 그곳에서 어쨌든 집을 나갔다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면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팔려간 곳이라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입다도 그와
같다는 거죠. 돕에서 살았다. 잡류들과 어울려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떠밀려 간 자리를 말합니다. 돕이라고 하는 그 땅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거듭거듭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 어떤 곳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40만 벌판에서 서 있는 그런 신세를 성경은 돕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오직 기도만으로, 믿음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목장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입다 또한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믿음의 선진 저런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지 않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돕이라고 하는 땅은 버려진 땅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끝난 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입다는 그곳에서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드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너무 미화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망하고 싶어서 도망간 것이 아닌 피신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입다가 얻은 것은 의지할 곳 없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얻지 않았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거나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입다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신세의 상황의 처지에 놓인 입다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버렸을지라도, 사람은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입다를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던 곳에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입다를 쫓아내 버렸던
길랏 장로들이 다급하여서 그를 찾아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자신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쫓아냈던 사람을 찾아가서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아니, 요구합니다. 이때 입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 7절이죠. 입다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인간의 극악무도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엄청난 이기주의의 모습, 그런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어쨌든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시했던, 버렸던 사람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다급함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입다 앞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뭐라고 먼저 말해야만이 맞겠습니까? 사실 전후는 이렇고라고 변명 한마디 해야 됩니다. 미안한데 죄송하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찾아와서 그냥 하는 말이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은 입닥에서 사과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을 도와주면 되는 사람, 자신들의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다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정황들을 7절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원수 대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콧대가 얼마나 높았으면 하늘을 찌르는 사람, 입다 앞에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입다는 마음이 너그러워서인지 원수 대하듯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 못지않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 가족들로부터 내치게 되어진다는 그 상처가,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처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잘 아는 사람이 소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자신을 통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자신과 같은 인생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이런 입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동족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언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찾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서 오늘 본문에처럼 내게 왔느냐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라세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입다는 환영하며 무조건 그들을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했던 것이죠. 입다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충분히 감정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입다가 사사가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말을 다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다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만 보면 입다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또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버림이 하나님의 준비로, 상처가 사명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외로움의 그 자리, 고통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리라고 해석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의 적극적인 변화보다는 말씀으로 인한 해석의 변화를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구속사로 바라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입다처럼 예수님 또한 같은 동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투성이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입다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용사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같은 민족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만 성경은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사 세상의 모든 상처를 싸매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버렸다고 느껴지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이 닿는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서 있는 곳이 돕땅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막막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향해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큰 용사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본문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 본문의 입다와 같이 찬란한 반전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